성육신이 도전하는 5대 삶. 첫 번째,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사상 최대의 기적. 살다 보면 가끔 기적을 체험한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기적적인 반전의 역사를 기대한다. 기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미신이나 잘못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무조건 믿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안 믿는 것도 문제다. 기적을 믿지 않으면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무속적이고 이단적인 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기대한다. 그런 심리를 이용해 이단 교주들은 기적을 일으키고 보여준다고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흔히 이단 교회는 기적을 잘 일으키는데 바른 교회는 기적을 잘 일으키지 못한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선전하는 것을 무조건 믿지 말라. 기적 중에는 연출된 가짜 기적도 있고 사탄이 주는 기적도 있다. 기적을 너무 추구하면 가짜 기적에 미혹되기 쉽고 기적에 대한 바른 개념도 잃어버리기 쉽다. 물론 기적 자체를 외면하면 안 된다. 기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라.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사실상 삶 자체가 기적이다. 병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도 구하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 성경에는 무수한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사상 최대의 기적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기적이다. 성육신이 도전하는 5대 삶. 이사야는 고통이 사라지고 흑암이 없어지고 땅이 영화롭게 되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즐거움이 넘치고 멍해와 채찍이 사라지고 싸움과 혼란이 사라지는 상황을 예언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메시아의 성육신 때문이다. 성육신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벽이 극복되었다. 성도는 성육신의 위대성과 중요성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성육신의 삶을 힘써 실천해야 한다. 성육신은 어떤 삶을 도전하는가? 1. 순종하는 삶.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도 큰 역할을 했다. 처녀로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란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순종했고, 요셉은 정혼한 아내가 잉태한 것을 알고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데려와 아내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성육신은 순종의 열매였다. 아름다운 작품은 대개 순종의 결과다. 교회에서 생기는 아름다운 장면들도 대개 순종의 결과다.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를 통해 감동을 받게 된다. 저분이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처럼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같이 은혜를 받는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의 하나도 순종이다. 교회 생활에서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된다. 사랑과 평화는
축복의 열매임과 동시에 축복의 씨앗이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순종하는 성품이 있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어떤 성도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된다. 어떤 성도는 자식을 잃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감사한다. 그가 생각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형편과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했다. 2. 헌신하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크게 헌신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사랑하셨다. 믿을 때 그런 구체적인 헌신이 있게 하라. 믿음 생활이 지식이나 말로만 끝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은 동방박사들 뿐이었다. 믿음이 말과 생각과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헌신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도 구체적으로 주어진다.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아기 예수님, 저희들이 제일 먼저 달려와 경배했으니 은혜를 듬뿍 주소서 라고 했는가? 아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다. 그 모습이 불신자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여도 사실상 가장 복된 모습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생하게 체험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삶은 드릴 때 더 풍요롭고 따뜻해진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다. 10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10개가 없어져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마음과 영혼이 더 풍성해진다. 말씀으로 그 본능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분발시키라. 그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도 주어진다. 3. 이해하는 삶.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경과 역사와 양심과 환경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했다. 그러나 이해력의 한계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직접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심으로 잘 이해하게 하셨다. 더 나아가 죽음과 고통까지 직접 겪으시며 인간의 고통을 이해해 주셨다. 그처럼 성육신은 이해하는 삶을 강력하게 도전한다. 사람은 다 그릇과 성향이 다르다. 부모의 생각과 스타일을 인정해주고 자녀의 생각과 스타일을 인정해주라. 부부와 교우와 친구도 서로의 생각과 스타일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고 인정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또한 그런 성육신의 이해심을 가질 때 참된 지도력도 나온다. 왕같은 제사장은 왕같은 이해력도 가져야 한다. 음악 전문가인 성가대 지휘자는 더 잘하고 싶겠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성가대원의 수준에 맞춰 이끌어야 한다. 리더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리더도 힘들어지고 양떼도 힘들어진다. 반대로 성가대원도 너무 자기 수준에만 맞춰서 인도하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의 하나가 저 사람은 나와 수준이 안 맞아 라는 말이다. 자기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했다면 영적 자학이고, 자기 수준이 높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했다면 영적 허영이다. 필자는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을 마귀의 역사로 보지 않고 이해하는 편이다. 피곤하면 졸 수도 있다. 피곤하다고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 차라리 졸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 남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 관계도 깊어지고 용서도 쉬워지고 자기도 행복해진다. 서로 다르지만 다른 입장에서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삶이 성육신의 삶이다. 그런 삶을 통해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나가라. 후편에 계속됩니다.